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늘 꿈꾸는 안동수상교회를 섬기는 김광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단에 있어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봉산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준비했어요. 찬양 사역자 조수아의 곡 가운데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혹시 아시는 분? 네, 한 분. 우리 서정도 장님도 손 드셨고, 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측량치 못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 있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일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종들 있사오니 주님과 동행함이 있게 하시고 곡 조이는 기도가 날마다 하늘에 사무치는 복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용주 봉산교회 위에 부족한 주여 보내주셨사오니 오직 올 말씀을 전할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직분. 한 번 더. 영광스러운 직분.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개인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오늘 여러분 오늘 18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다른 인생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다윗은 내가 나의 이 1인칭 주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무려 13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이 믿음이 오늘 말씀 곳곳에서 배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이요,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믿음 더욱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늘 거하는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못해도, 나는 안 돼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18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얼마나 생생하게 잘 드러납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하면 그 사람 외에 다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사랑의 눈을 떠서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광훈아, 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뭐하라 하셨을까요? 그쵸, 기도하라.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뭐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저를 그냥 쥐고 살아요, 요즘 그냥.
근데 제 평생 그 반려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싹 틔우고 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그립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새벽 4시까지, 밤에 밥 먹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새벽 4시까지 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왜 4시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전화를 끊었지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경안여고에 다니는 저희 쌍둥이 딸들이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다고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 자그마한 화면 안에서 똑같은 동작으로 워십을 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 눈에는 그 자그마한 화면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들어와요? 그렇죠. 제 딸들, 쌍둥이 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명한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일만 가득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안에 머물게 하셨고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그 연약한 자리, 시험의 자리를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금 사명의 불길로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 위에서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믿음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흔적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사역형교회가 서울의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교회인데,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안동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이제 찬양대 허신예배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성가대가 서는데 찬양대 3부 예배, 그 메인 찬양대 지휘자를 뽑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차 소리를 통과한 4명의 후보자를 4주간에 걸쳐가지고 매 주일마다 찬양대 지휘를 하게끔 했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사님과 음악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뽑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외국에 유학도 다녀오고 스펙도 좋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셋째 주 되던 선을 보던 때에 찬양대 지휘하러 한 분이 단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쪽 다리를 절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순수 국내파였어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찬양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온 분이셨어요. 찬양대원 100명, 오케스트라 20명 가까이 이렇게 지휘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지휘하는데 이전에 다른 분들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오베데돔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왕이라는 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의식적으로 쥐봉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사건이 터졌어요. 그 찬양이 클라이막스로 이제 다다랐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이분이 지휘하다가 그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그만 지휘봉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날려버린. 근데 순간 하면서 모두 다 이제 뻥 하는 거죠. 지휘하다가 지휘봉을 날려버렸으니까. 근데도 끝까지 침착하게 은혜 가운데 찬양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분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맞아, 세 번째 그분이에요.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나 다 좋기만 합니까? 주의 복음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언제나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힘들 때도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저는 악기를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악기들은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독학한 거예요. 독학. 전도사 때부터 하루에 모든 사역의 일과를 다 마치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하나님과 하루의 일과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 삑살이 안 났잖아요. 그래도 그죠? 오랜만에 어저께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놓고 한번 보러 왔는데, 야, 실수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삑살이 안 났으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 내가 하려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또 저희 집안에 그 목사님도 총신대학교 학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김희보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못하겠다고, 힘들겠다고,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동 내려오기 전에 저희 가족들과 일주일가량 저 강원도 철원에 가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원, 대한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함께 다음 사역을 위해서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수도원 그 본당에 들어가니까 그 본당 바로 앞에 아주 큰 표고 액자로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따라합시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 글귀가 크게 쓰여 있더라고요. 세상 불 꺼지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성냥불, 라이터 키면 켜줄 수 있어요. 이 어두운 공간도 전기불이 켜지니까 금방 이렇게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이 제단의 불은 오직 하나님이 붙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볼거리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번 코로나 3년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보내셨습니까? 교회 없어지는 건 너무나도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열정과 섬김이 아니면은 교회는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봉산교회의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이 항상 피올라 항상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전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컬컬한 심령 가지고 이 제단 문지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고 병든 것이 치료함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손 펴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멀리할지언정 하나님은 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님 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낭망하는 자리, 인생에 갑갑하여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자리,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어느 날 신방 전사님께서 저를 갑자기 호출합니다. 목사님, 지금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목사님 같이 함께 지금 신방 가셔야 돼요. 설명도 없이 빨리 가자고. 지금 있으니까 갔어요. 근데 어디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점집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점집. 제가 평생 점집을 가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없죠. 있어요? 없죠. 근데 저를 그곳에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대상자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무당이라는 거. 무당. 예?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럼 뭐 언지를 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한다든지, 전혀 이런 방구 설명도 없이 끌고 왔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함을 떠나서 솔직히 무서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요, 점집에 얼마나 그런 곳 있잖아요, 그죠? 작두, 시퍼런 작두가 옆에 있고, 또 눈이 이렇게 막 부리킨 뭔가 이렇게 창을 돌고 있고 하는 거, 그 향냄새에 진동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하려 할지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짓눌려가지고 그 어둠의 영이, 그죠?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제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았어요. 앉으라 하니까 그럼 뭐 해야 되나? 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자리에 온통 사방에 그런 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여러분? 퀴즈. 뭐 했겠어요? 그쵸, 여러분? 찬송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찬송을 여러분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눌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신방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 막 부르고 하니까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저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걱정, 의심,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내 안에 확신되게 하시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영혼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나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입술로 삶으로 찬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나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어가 나 김광훈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 되기를 진정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강동구 천호동
로뎀 요양병원에서 6년 동안 병원 원목 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환우들을 만나고 위로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역삼동 가면은 역삼동 충영교회라고 있어요. 충영교회. 예? 모르시는 거예요. 통합적 교회라서.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계에 아주 큰 거목이시죠.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3개월 동안 제가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체 병원 라운딩 돌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제 목사님 계신 그 1인실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저한테 꼭 그런 말씀하세요. 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연세가 95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충영교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일날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평안도 사투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멘트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큰 거목이신 목사님을 매일 뵙는 것도 영광인데 그리고 감동인데 하찮은 저에게 먼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 그냥 돌아올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제는 제가 뭐 해야 돼요? 기도 받아야지. 순서가 줬으면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서 목사님 제가 기도드렸으니까 이제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머리 대미니까 제 손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덧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오니까 목사님께서 유언처럼 옆에 계신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보, 예수님이 보여요. 여보, 천국이 보여요. 그것이 유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소망이 보이고 믿음의 눈이 보이면 응답이 보이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린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무려 9번이나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도무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받을 길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충성과 봉사는 웬걸요? 겨우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하루 교회에 나는 것도 감지덕지 않은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 없어도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봉에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찬양대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아뢰고 맡겼더니 오늘 그의 삶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 아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 수많은 싸움 속에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하시냐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 다윗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요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그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이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믿음 속에 영원한 천국을 늘 구하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불에다가 한번 손을 대시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과 독성들이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의 불순물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통하여 냉랭했던 내 마음, 가라앉은 심령 위에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는 주일이 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었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불씨가 모이면은 큰 횃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 다가올 때에 성경은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바로 믿고 그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아멘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내 말씀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 위에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말씀하신 주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병든 육체 고쳐 치료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길령 담임 목사님, 주여 갑절의 영권과 영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옵시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봉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